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8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시나요?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시나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 좀 잘 좀 하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뭐 이 뜻 뻥끗 안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겠다 이거죠. 어쨌든 교회가 있게 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일 때문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죠. 등산 가시면 되고 친목회 가면 되고 그런 건데.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되고 여러분이 마치 돈을 벌듯이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을 찢어도 눈물을 흘려도 가짜인 게 많고, 그죠? 예수 이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예수님 팔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부터 해결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일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예후의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이 있은 후에 남유다의 요아스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왕으로 오른 나이가 7세라서 이 어머니가 이 수렴청정 같이 통치를 하고 실제로 제사장인 여호야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그 요아스 7살 된 요아스가 어머님의 강권한 통치력 7살짜리가 뭘 하겠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어린 꼬마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겁니다. 제사장인 여호야다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이 어린 꼬마가 한 가지는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한 거죠. 오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꼬마가 뭐를 안다고 기라성 같은 어른들 전쟁판에서 잔뼈가 굵은 어른들을 향해서 다른 거 다 멈추고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 보면 가끔 놓치고 가면 나중에
이게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 그거 풀고 오늘 말씀의 본론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눈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렇게 무거운 말씀도 아니고 가벼운 말씀도 아닌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자면 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하는 말과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는 말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저를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좀 어떤가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고 그 똑같은 사람인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가진 개념대로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거룩한 성경에 그래도 요아스 하면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남북을 막론하고 바알에 씨를 뿌려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이 고통의 매듭을 끊어버린 사람인데 좀 쿨하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요아스는 좋은 왕이라고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쁜 왕이라고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설교할 마음이 있어요. 저 말씀이 상충된 건 한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똑바로 행했다, 바르게 행했다 이런 정직의 단어로 풀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요아스는 하나님이 평소에 가장 원하는 소원을 들어드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풀고 그다음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고 성경의 대부분 못된 왕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왕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개념과 산당이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산당입니다. 산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조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만 가니까 저 말씀이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제거하지 못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물론 거기에 굳이 성경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요아스를 질책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산당은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곧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정치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뭐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시의원님도 오셨는데 어떻게 설교를 또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오셔가지고 그냥 괜히 오해하실까봐 걱정이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 제도가 있잖아요. 각 지방에 시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뭐 시청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 성전 중심의 신앙 문화뿐만 아니고 성전 중심의 정치 문화도 발전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하고 지방에다가 이 지방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성전이에요. 지방 성전을 지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흘러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렸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가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거기가 지방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성전을 굳이 제거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그 세력들이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을 제사하고 솔로몬도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당신이 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걸 못했는데 그 앞에 악한 왕들도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고 싶은 요아스는 그걸 해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 상당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통치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정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논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냥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나 그럼 투표 안 해? 정치 얘기하지 마. 교회에서. 아주 그냥 어찌나 그냥 치열하든지 그냥 왜 그래? 나 저 성수동에서 목회해가지고 한참 부흥하다가 그 정치 때문에 아주 그냥 피눈물 흘린 적이 있어. 하지 마. 이 산당이 중앙정부 역할 같은 것을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지방을 통솔하기 위해서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세우듯이. 막 세워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실제로는 정치적 통제력을 위해서 산당을 세웠다는 그 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로는 이 산당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본당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인간의 편의로 이용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오다가 강도도 만나고 살인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방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이유로 인간 편의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신앙생활을 선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불만이 없는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산당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로 보면 진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엄청난 죄를. 이 산당을 세운 것 자체가. 세 번째로는 이 산당을 세워놨을 때 통치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는데 문제는 바알을 섬기는 왕들이 지배한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 산당이 뭘로 사용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민족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에서 우상도 함께 섬기니까 나중에 후대들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심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산당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정치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정치하다 걸리면 출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하다 걸리면 출교입니다. 이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목사가 출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치하다 걸리면 출교예요.
이건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죠. 사실은 저는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만들어 놓고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예?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몰라서 부르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주께 약속한 일, 그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시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9시, 7시 예배 없나요? 왜요? 저 직장 다녀서요. 예, 그럼 직장 다니시면 돼요. 믿음과 천국 가는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일부 예배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을 수가 없어요. 좌석 여기서 한 10명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10명만 더 오면. 그 산당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세워졌던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미명이었지만 교회라는 미명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교회의 모든 병폐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용인되잖아요. 여기에서. 산당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것이 용인되었듯이. 그러니까 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할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경에 하도 산당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었더라, 산당을 없애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자꾸 정죄가 되니까 최소한 이 요아스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렸던 왕이 무슨 잘못을 했고 그 역사적 배경이 어디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 요아스는 그냥 그것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존중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벌어지고 발전된 죄악의 모습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 본문은 상충된 것이 아니고 정직히 행하기도 했는데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가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파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데 힘을 다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까지 한 120년에서 130년이 흘렀는데 120년, 30년 동안 성전을 아름답고 귀하게 봤던 게 아니고 성전이라고 이것을 파괴하고 부시는 행위뿐만 아니고 바알을 섬기기 위한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곳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보수도 필요한 데다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이 성전만큼은 고쳐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이 봉독을 할 때 아셨을 것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남유대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이 성전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비슷한 것인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금으로 부과가 됐어요. 근데 그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내는 세금 같은 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나이와 또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는 어르신들보다 어린 사람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됐었고 또 이때 당시에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냈어야 돼요. 50세겔의 남자가 세금을 내면 여성은 30세겔의 세금을 내는 그런 차등도
있었던 그런 세금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발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이 헌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굳굳이 다 여기다가 기록하면서 20세가 넘어드리는 헌금이든지, 그리고 남녀노소의 그 형편에 따라 책정된 헌금이든지, 아니면 자원하는 헌금이든지 전부 다 모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모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20세 이상의 헌금에게는 예를 들면 뭐 제사장들의 월급으로 쓰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든지, 남녀노소에 대한 어떤 이런 차등의 세금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구하라 이렇게 사용했다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하라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었다면, 요아스가 이 모든 헌금을 다 모아서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성전을 보수하라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정도 말을 안 듣냐면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끝까지 성전 보수를 거부해요. 참 이게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성전 안에서 자기가 그 세금으로 먹고 산 게 있잖아요. 그 자기들 누리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고 자기 영화를 높이고, 사용해도 자기 이름을 내는데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왕이 어리니까 우습게도 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제사장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성전 보수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 옆에 고쳐야 될 거요? 안 고칩니다. 우리가 고치나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고쳐주고 싶은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만한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를 갖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거부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끝까지 그 제사장들과 싸워요.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합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원래 들어온 헌금들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되어 있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도 다 모으는 것도 제사장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인데,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다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들을. 앞으로 헌금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해버려요. 아예. 아니 그럼 제사장이 드린 예물을 계산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큰 통을 하나, 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놓고서 거기다가 백성들이 직접 와서 헌금을 넣게 하고, 그 문 앞을 성전을 지키는 직무 중에, 레위인 중에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경호 병력이 되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전계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존재하는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성전계를 손도 못 대게 하고, 그것을 호위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헌금을 직접 요아스가 헌금을 거두어서 성전 짓는 재료 직접 사고, 목수에게 임금 주고, 오직 성전을 위한 사람에게 계속 임금을 주는 일을 직접 해서 결국엔 솔로몬 성전을 회복을 시킵니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요아스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하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저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들어봅니다. 이렇게 이 요아스가 말을 했거든요. 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아스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아스가 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교회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어떤 헌금의 원칙, 사용의 원칙, 제사장의 직무 정지, 도대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저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었을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 가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요아스가 보기에 이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나 봤더니 성전이 거룩하질 못해요. 성전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가 없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바알의 우상의 제단이 있고 더러운 자들이 있고 죄악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이쁘게 짓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전의 본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성전의 임재,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을 보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노래하면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밥해서 드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있어야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서 설교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게 맞는 거죠. 그냥 친목회고 자선단체고 동호회고 이익단체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목회니까 친목이 안 되면 깨지는 거죠. 교회가 아니니까. 자선단체니까 본인이 누구를 섬길 마음이 없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동호회니까 같은 취미가 안 맞고 성향이 안 맞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맨날 그것 때문에 깨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이익단체니까 본인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것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걸 찬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그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비록 교회가 작고 가난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늘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그게 참된 교회죠. 저희들이 하늘소망 함께 작아도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우리가 한 가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교회가 돈 많은 교회, 큰 교회 금수저들 어떻게 부러워서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격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헌금 주머니 논리를 요즘 교회 강단마다 많이 하는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선배님이 이찬송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헌금 주머니 논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 주머니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안 돌리죠. 제가 헌금 강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했나요? 꼭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를 되면 그 전주에 감사 많이 합시다고 설교해요. 말은 강요가 아닌데 굉장히 강요 같은 느낌이죠. 지금 이 시간에 감사 많이 해봐야 우리 교회는 잘못됐죠.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때 감사하라고 감사주일날 감사 설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감사라고 하면 헌금을 언제 했어요? 예배 끝날 때쯤에 주머니 돌렸잖아요. 감사 설교 은혜 받아봐요. 막 그냥 몇 억씩 나와요 헌금이.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헌금이 잘 안 나오는 편이죠. 근데 보세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돈 걷는 것 같아서 이래서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헌금 주머니 돌리세요. 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이면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헌금 주머니가 포기된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 주머니를 돌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돈 걷는 거냐? 아니 헌금 주머니 돌리면 돈 걷는 거고 저기다 한만 들어서 돈 넣으면 돈 걷는 거 아닙니까?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헌금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헌금 주머니 안 돌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양심을 믿기 때문에 알아서 여러분 헌금 주머니 안 돌리면요 헌금이 확실히 줄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11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정헌금 빼먹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안 돌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예배에 하나님은 헌금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11조가 가능한지 그것도 신기해요. 자 그런데 주머니를 안 돌리는 이유가 여러분을 인격을 믿는 거고 양심을 믿는 거예요. 장로님이 씩이나 됐는데 헌금 안 하겠어요. 이걸 믿는 그래서 제가 헌금 주머니 안 돌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 안 믿어요.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데 불편하면 다른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팬덤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는 이유가 그렇게 헌금 주머니를 싹 없애고 세상에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모습, 헌금 주머니 안 돌리는 모습을 통해 유행처럼 교회에서 번져갔는데요. 그걸 안 따라가는 목사들과 따라가는 목사들이 갑자기 대우가 달라졌어요.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기 시작하는 대형 교회가 막 생기면서 작은 교회도 그런 거 하고 안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목사가 좀 세련돼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현대 유행에 좀 따라가는 것 같고 왠지 있어 보여서 제가 헌금 주머니 안 돌립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 눈치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양심을 믿기 때문이도 아니고 목사가 훌륭해 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꼭 주머니를 돌리지 않아도 헌금의 얘기, 봉사의 얘기, 잘 섬기는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드는 교회고 11조 못하고 이거 굳이 강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하지 맙시다 그냥. 왜 자꾸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 주머니나 털어서 교회 세우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따라 우리에게 정확히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헌금은 차고 넘치고요. 하나님은 헌금 없이도 하나님의 길을 내십니다. 이 헌금 주머니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봉사가 힘들죠. 힘든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는 폼이 좀 나서 하는 겁니까? 봉사하면 뭐 도움이 많이 돼서 그렇게 뭔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사랑이 빠지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하기 싫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사랑하면 왠지 덕이 많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요아스는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민족적 예수님을 믿었던 역사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걸, 하나님이 없는 걸.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누가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아스가 성전 거룩을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힘쓰고 애쓸 일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면요, 우리 사모 때문이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때문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면 진짜 해결됩니다. 근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예수의 은혜가 없는 사람 때문에 이게 꼬여요, 꼬여. 이게 꼬입니다. 예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세상에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은 척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먼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편 119편 118절에서 1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만 안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을 위한 길도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화를 못 드리는 건데 여러분, 수면제를 발견한 사람이 무슨 말씀 때문에 이 수면제를 발명했는지 아세요? 아니, 원래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분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이를 낳고 또 수술을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산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기절해서 죽고, 이게 뭐 아이를 낳는 일이 또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지 못할 수술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한데 하여튼 이 수술하고 치료하고 해야 되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말씀을 보는 중에 아담이 잠든 사이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생명을 잉태케 하고 나중에 아담은 고통도 받지 않고 일어나서 자기의 잠든 사이에 뼈가 되어서 나온 그 하와를 보고 기뻐하여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기쁨만 있었더라.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이거야. 내가 사람들을 잠들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수면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마취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이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이없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것이 이 인류의 마취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류의 일을 해낸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스워지는 우리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나를 세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도 깨트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도 정확히 깨뜨려 보시고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이 평안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지니신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도 오후에 돌아가지 않고 주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게 침묵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믿으며 나가려고 모이는 겁니다.
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예배 쿨하게 드리고 집에 가서 푹 쉬면 인기 많은 교회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 붙들고 말씀을 억지로 떠먹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왜 자꾸 잊고 살고, 그래서 인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의 역사가 없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 청년부 소그룹 리더들이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냐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백화점을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눈 교재를 함께 골랐습니다. 비는 치륵치륵 오지 1시간 정도 가서 거기 가서 그 교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쩌자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맨 틀린 말씀, 그냥 전혀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요. 받고 싶은 건 받아요. 보고 싶은 건 봐요. 아니 그냥 위인전 읽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거 안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면. 최소한 이 예배가 조용필 공연보다 BTS 공연보다 위대하다고 믿는다면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의 사랑함 안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생각하지 누가 잘못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비가 주룩주룩 온대. 주차장도 멀어가지고 그냥 비 쫄딱 맞고 와가지고 우리가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줘봤습니까? 거기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고르면서 뭐 신학생도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거 너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계속 거기서 3명이서 그냥 이 교재 저 교재 아마 거기서 욕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그거 꼴랑 20권 사가면서 그냥 온 4명 목사까지 와가지고 그냥 완전 대교회 큰 교회가 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얼굴에 써 있더라고. 입이 툭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손님 없어 비 와서 손님 없어 죽겠는데 대단하게 사갈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딱 교재 20권 딱 사오니까 얼굴이 툭 나와가지고. 그럼 좋은 교회가 뭔가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게 그렇게? 예? 돈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막 장로님들, 뭐 판사, 검사, 막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교회가? 참. 그냥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 부끄럽진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콧방귀 낄 짓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되게 재밌는 게요. 신앙생활 20-30년 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귀뜸으로 들은 사람이나 성경 지식이 비슷해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 교회 안 다니면 모릅니까? 왜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셨는지, 왜 거기 꼭 태어나셔야 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말씀으로 가면 신앙생활 됩니다. 진짜 됩니다. 제 말 믿어보세요. 막히고 답답하고 묶였던 모든 것들 주님 말씀이 다 풀어냅니다. 사람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말씀이 해결해요. 말씀 맺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찾고 다른 길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서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은 성질이 더러웠어요. 돈 욕심도 많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도 어떻게 그런 인간들만 뽑아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다못해 예수님 팔아먹은 인간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죽었다 살리고 병자를 고쳐갖고 오병이에 갔더니 이 믿음 좋다는 안드레하고 빌립이 먹을 것이 없다고 징징대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나를 못 믿니? 그랬더니 기껏 거기서 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이짓하고 앉았어요. 전혀 성령의 영향도 안 받고 하나님의 영향도 안 받아. 그냥 오직 세상 계산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믿음도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진짜 자기들이 천하게 여기는 여인들만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울었지, 이놈의 제자들 한 놈도 나타났는데 다 도망갔어요. 이런 여러분 안 도망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왜 훌륭합니까? 왜 이 제자들이 우리가 본을 받게 됩니까? 바로 이 무익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교회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성질이 더럽고 믿음이 없고 우리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약한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해요? 왜 자꾸 약한 마음이 지배됩니까? 왜 자꾸 약한 마음 가지세요? 우린 약하나 우리 예수는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영광 곧 하나님 역시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